도마 위에 오르라. 그래야 도마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늘 토요일이면 오늘 내일 설교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래 제목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람차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람차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바꿔서 도마 위에 오르라. 그래야 도마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포츠담 대궁전에 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까라바조라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멋진 그림을, 골리앗의 머리를 집어들었던 그 소년 다윗의 그림을 그렸던 16세기 멋진 천재화가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의 고개 숙인 모습과 저 세 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도 못생겼지만 저보다 훨씬 더 못생긴 저 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떠나서 의심하면서 살면 몰골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의 삶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고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앞절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가겠습니다. 모르면서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도마는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어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나 따라오면 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게끔 만든 게 바로 도마입니다. 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지만 용기 있는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왜요? 죽은 자를 살리면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니까. 저게 신성모독을 했다, 이상한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죽일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사로 무덤에서 살리면 예수님 죽습니다. 말릴 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충성심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성심하고요, 항상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박혜란 그 가수 이적의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자녀들 3명을 다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때부터 이상한 게 있더래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적한테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항상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니까 선생님이 이해 안 되는지 알고 제가 모르는구나 그래 더 쉽게 설명해 주고. 근데 다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지금 태어났으면 서울대나 하버드 갔을 겁니다.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제가 안 좋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 하나님과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도망가고 떠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찬자국과 못자국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알게 됩니다. 저는 1988년 4월 3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토요일 날 저녁까지 십계명 작은 글씨까지 다 외워야 저에게는 세례를 줬어요. 그 십계명 작은 글씨까지 다 외우고 5장이 되던 세례 문답집을 외워야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외우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제가 세례를 받는데 저희 교회에서 딱 2명이 받았는데 저는 16살이었고 제 옆에 80 잡수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직도 그 사진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다가 100만 원이 넘는 강대상을 봉헌하시고 내 눈이 낫길 원합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런데 눈이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떠지지 않는 거예요. 못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카페 기독교 교회에 사는 카페에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카페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레네인가 보다. 예? 이레라는 이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레네인가 보다 그랬더니 에이레네가 평화,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제일 좋게 번역을 해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뜻이 요즘 많이 쓰는 웰빙입니다. 웰빙. 여러분, 잘 사는 게 평강이고 평안이고 샬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웰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디두모 그러니까 시리아 아람 방언으로 디두모라고 그러는데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도마는 그냥 쌍둥이라는 이름이었고 직업을 좀 추정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전도했을 때 같이 갔던 어부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마는 늘 충성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충성심. 미국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교에 좀 떨어져서 저도 가봤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재벌 2세, 3세들이 4세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리더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 뭐죠? 가게에서 물건 팔면 건네주는 거 뭐죠? 이 본사에다가 주잖아요. 그걸 왜 줘요? 본사에 우리는 소속돼 있고 본사의 것입니다. 본사의 런치입니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주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 도마가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해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미 8일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골방으로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뒤에 와서 뭐? 예수님이 왔다고? 난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으로 그의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어.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의심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게 있죠.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소설에서 날개 잃은 천사가 빨갛고 내려오는데 그 술주정뱅이 구두수성공이 내일 먹을 마지막 남은 빵을 그 날개 잃은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는 하나님이 알고 오라는, 네가 땅에 내려가서 그 세 가지를 알고 오라는 첫 번째 질문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증오, 욕심, 미움, 이기심, 이기적인 유전자, 강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천사에게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물어본 게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때 천사는 그 구두수성공 밑에서 구두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구두를 만드는 걸 배우는데요, 어느 날 기골이 장대한 부자가 와가지고 나 멋진 데 가야 되니까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러더니 주문을 하고 떠나다가 갑자기 밤늦게 하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기골이 장대한 부자는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죽 장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듯 있는 작은 슬리퍼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바로 내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담은 거죠. 부자는 내가 창고에 쌓고 향락을 즐기고 평생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우리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의 육체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 늘 돈과 빵과 권력과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르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르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밤에도 따뜻하게 자고 먹고 새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2명이나 갖고 태에 있었어요. 오늘처럼 도마처럼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행방불명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출산하다가 죽었는데 두 딸을 낳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떨어지면서 아기를 깔아뭉개서 아기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접질러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온화하게 생긴 여성이 와가지고요, 구두를 2컬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 컬레는 두 짝이 똑같은 거고, 한 컬레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다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꺾인 아이들 있죠. 이렇게 꺾인 모양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했던, 하나님 어떻게 저 여인을 죽이십니까? 저 쌍둥이 여자애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항의했던 그 아이들이 아주 온화하고 아름다운 이웃을 만나서 이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하고 오늘 도마처럼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더 좋은 이웃에게 행복하게 자라는 그 삶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 제자리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는 기분 나빠서,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그거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놈, 저 같으면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8일 후에, 오늘 말씀해 드니까 8일 후에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 집에 다시 가서 도마를 만져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 신앙을 배신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8일이 지나서 다시 또 오셔가지고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저 먼 곳에 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맹종하며 습관적으로 믿는다 하면, 오늘 도마처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시고 만져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이 이랬잖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람있게 사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큼 사람 이름 많이 써 있는 책도 없을 거예요. 야, 이 역대상 읽어보면요, 6장까지 이름만 계속 나와요. 야,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이름을 남기십시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에 거의 안 나와 있죠. 그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 저희 고향이죠. 거기 중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냐? 평생을 복음 전해가지고요, 자기가 가는 섬에 100% 예수 믿게 하고 맨 마지막에 북한 공산당에게 그 죽은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 중도라는 바닷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북한 그 인민군들이 얘기한지 아십니까? 너는 반동의 씨암탉이다. 너는 반동의 씨암탉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너는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죽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끝까지 안 죽는 거예요.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분 때문에 전라도 전체가 부흥됐어요. 어느 섬에 가면 그 마을 지금도 85%가 예수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 거부하다가 이 여인이 잡혀가고 고문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매달려 고문당하는데 이 모습 하나님 나 보시고 사진 찍어주세요. 나 봐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남기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죽으면 끝 아닌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 사업 실패하면 그만이지.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우리 그냥 죽음으로 끝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냥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그 코에 생명을 부어넣었다. 우리는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죽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내 자식, 내 남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언급되는 두 번째 사망인데 무저갱이 뭐예요? 맨날 낭떠러리에 떨어지면서 부딪히고 떨어지는데 무저,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도 부활하서 제2의 사망, 바로 심판의 사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내 가슴에 아픔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위험합니까? 죽은 사람은요, 우리는 36.5도를 가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온이 자기 온도예요. 죽은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온도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체가 돼서 물에 떠내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류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나려고 발부둥치지만 죽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맨날 아파트, 맨날 좋은 대학, 맨날 주식, 맨날 내가 사업 성공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산 사람으로 세상에 밖에 온도가 영하 30도가 되더라도 내 체온은 36.5도가 되고 밖에 온도가 40도가 되더라도 무더위 속에서도 내 체온은 36.5도로 살아있는 사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마 위에 올라가십시오. 도마가 칼이고 마가 이렇게 어떤 판이라는 뜻인가 봐요. 도마. 여러분, 나를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쫓아가서 이 도봉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개천가에 쭉 있는데 이따만한 생선 파는 아줌마 있어요. 이렇게 배도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돈 주머니. 그러면 이 동태를 이렇게 썰라 그러면 금방 세 번이면 한 번에 세 번을 탁탁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머리, 몸통 2개 해가지고 4등분이 나죠.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뭘 잘라요? 대가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도에는 오래된 복음이 있고요. 또 도마가 말씀 전했던 게 이집트에 갔고 여러분 콥틱 기독교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 모진 차별 다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이 십자가 때문에 처맞고 고생하지만 그 도마 때문에 이집트가 인도가 복음의 자리가 갔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노예는 머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노예는 눈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노예는
제일 중요한 입도 없습니다.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예로 나의 주님을 삼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창고등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선교사가 지은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예요. 여기 있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 요거를 1학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교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전에 있던 사거 하나도 안 가졌어요. 선물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고 그런 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다섯 번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여덟 번째, 부모나 아내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 복음의 길 박수 안 쳐줍니다. 복음의 길 누가 가라고 인정 안 합니다. 마지막, 오늘 도마 위에 올라야 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대가리 자르는 도마 위에 올라가야 도마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께 씌웠던 그 면류관은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누르면 누를수록 내 머리에서 피만 계속 흐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물은 뭐예요? 신포도주에 쓸개를 담은 먹지도 못하는 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옷은 너 언제 망하나 보자. 그래서 그 제비 뽑는 옷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비된 나의 거룩한 예복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 주시는 생수와 천국에 서 있는 그 우리의 거룩한 상급의 금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이제 나를 도마 위에 올려서 도마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